시편 121편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혀져 있는 귀, 심령들 또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고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도 이제 그런 고정관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고정관념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라든지 조건들 때문에 바꿔지는 어떤 모습들 또 그런 말미암아서 주어졌던 충격들, 그래서 꼭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이제 각 결혼한 새댁이 있었습니다. 이 새댁이 처음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하는데 스테이크를 했어요. 스테이크를 갖다가 이제 프라이팬에다 막 이제 굽고 있는데 스테이크를 굽기 전에 이렇게 스테이크의 이렇게 끝을 쫙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고 있던 친구가 야, 너 그거 스테이크를 왜 자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새댁이 자기도 자르고 있으면서 왜 자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머니가 집에서 스테이크만 구우면 꼭 그 자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있어서 그렇게 잘랐다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잔치가 끝나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왜 스테이크를 구우면 스테이크를 어머니 자르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글쎄 나도 모르겠다.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그렇게 자르시더란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계속 평생을 그렇게 스테이크를 구우면은 옆에를 잘라가지고 스테이크를 먹었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어머니도 궁금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아니 왜 고기만 구우면 어머님은 이렇게 스테이크를 가위로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드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후라이팬이 작아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스테이크를 자른 거래요.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 당시 여러분 우리 지금처럼 프라이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딱 어느 사이즈가 정해져 있었고 또 그렇게 프라이팬 구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프라이팬이 이렇게 뭐 연세드시면 아실 거예요. 다 큰 프라이팬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구우려면은 거기에 딱 맞는 사이즈가 돼야지 고기가 잘 구워지니까 고기 스테이크는 크고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고기 스테이크를 구운 거였었어요. 그게 이제 습관처럼 거지다 보니까 세월이 바뀌어서 이제는 프라이팬이 큰 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어머니는 그때도 잘라가지고 굽고 또 그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잘라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 며느리는 또 자기 딸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자르면서 계속적으로 스테이크를 그런 식으로 먹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정관념들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생존 본능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 길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세요? 예? 떡 줘요? 꽃감 줘요? 그럼 바로 잡아먹히는 거지 뭐. 아니 길거리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호랑이는 도망가야지. 어떻게 호랑이한테 꽃감을 주고 떡을 줘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게 옛날 고전 동화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고정관념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빼고는 호랑이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웬만하면 다 도망간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호랑이가 어렸을 때부터 조련사에게 훈련받은 호랑이였다면 도망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호랑이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도망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게 고정관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관념, 즉 뭐냐면은 이 생각, 그러니까 보는 것이죠. 념, 생각하는 것이죠.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를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봐도 내가 저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쁜 것처럼 보이고 생각하는 것. 또 아무리 안 좋은 것이라도 내가 좋게 보고 좋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고정관념이에요. 이 고정관념을 보게 되면 우리 사물이나 사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인지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일정한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보여지는 시야,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정관념에 이제 그 단점들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만날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좋은 감정인지 나쁜 감정이든지 갖고 그 사람하고 얘기해요. 이게 선입견이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보통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이 이게 참 되게 힘든 일인데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듣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는요 절대 만나서 얘기하고 삶과 같이 지내보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최소한 그 사람을 알려면 3년은 같이 지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희는 임직을 할 때도 3년이 지나야지 임직을 할 수 있어요. 이유가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그럴 것이다라는 잘못되어져 있는 이야기, 정보들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그것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선입견이에요.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은 판단을 하게 돼요. 판단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나쁜 의미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판단을 굉장히 쉽게 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생각들. 이것이 고정관념의 큰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또 그중에서 가장 이제 큰 고정관념의 문제는 뭐냐면은 변화하는 것을 싫어해요.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항상 그 틀 안에서만 갇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창 젊었을 때 가장 유행했던 음악의 장르가 뭐였냐면 힙합이었습니다. 힙합.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힙합 그러면은 막 다들 그냥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막 트로트라든지 뽕짝 들으면은 좀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아, 도대체 왜 트로트나 뽕짝은 왜 들으시나? 뭐 동백 아가씨는 자꾸 왜 불러대고 무슨 사회 무슨 여중이요? 수덕사? 수덕사 여성? 뭐 그런 건 왜 부르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미자 씨가 도대체 노래를 왜 잘하는 거야? 근데 이상하죠. 나이가 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어른들은 본인들이 듣던 음악들, 듣던 생각들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의 음악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사고라든지 생각들을 이해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변화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항상 갇혀져 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반대로 장점이 또 있어요. 일단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일의 추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좌우의 어떤 모습들을 보지 않고 한 군데만 보기 때문에 일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목적을 딱 정해두고 있으면은 주위의 환경을 돌아보지 않아요. 나는 꼭 그것만 성취해야지 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일들을 굉장히 쉽게 잘해요. 반복적인 일들. 똑같은 일들. 그래서 그 반복적인 뭐 A부터 Z까지 순서가 있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뭐 C 플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못해요. 그다음부터는요. 막 일이 엉망진창으로 막 돌아가요. 항상 그 정해져 있는 틀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고정관념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진 어떤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 시대의 고정관념이에요. 이 사람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했죠.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30년이라는 기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외경에도 이제 표현되어 있겠지만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에는 어떤 표현이 없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 시대에 살면서 그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는 삶을 다시 말하면 430년 동안 살아갔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경배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다다랐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홍해라는 곳입니다. 홍해. 여러분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 10개는 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때 모든 학생들이 가서 이제 봤어요. 4시간인가 5시간 뭐 중간에 쉬어서 화장실 한번 갔다가 와서 또 이렇게 보는 시간. 뭐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기가 막히다,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되게 촌스러워요. CG도 그렇고 야 저것도 CG냐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요즘 만들려면 굉장히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떤 원망을 하냐면은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 물에서 수장당하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물은 절대 안 갈라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물은 절대 갈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요. 그 당시에는 뭐 상황이 물이 불어나지 않은 상태였었고 가뭄시대였기 때문에 물이 발목 정도밖에 차지 않았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원망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물 뿌려보셨습니까? 물을 이렇게 쫙 뿌려보시면은 흙이 어떻게 돼요? 젖죠? 네, 죄송합니다. 농사는 저 혼자 져가지고 제가 물을 쫙 뿌리면은 젖어요. 땅이 젖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 물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바닥이 다 말라버렸어요. 바닥이 말랐다니까요. 물이 여러분 싹 거쳤는데 이 바닥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물을 뿌리면 물이 젖어서 이거 말르려면 최소한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라도 30분, 1시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는데 그 오랫동안 물이 차있었던 그 홍해에 그 바닥이 말라버렸어요. 이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셨더라. 땅에 있는 물과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들을 가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물만 쫙 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을요, 땅과 이 지면 위에 있는 물들을 갈라버리신 거예요. 아예 분리시켜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또 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린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홍해는 절대 안 갈라진다. 홍해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열장으로 출애굽을 시키셨다면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죽이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이 모세의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100년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건 뭐냐 하면은요. 이 종의 삶이에요. 종의 삶. 항상 지속적으로 이 억압을 당하고 항상 너희들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종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죽어 그러면 죽는 게 이제 종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할 수 없다. 난 못한다. 불가능하다. 나는 종이다. 이런 사고가 그들의 삶 속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에 맞닥뜨렸을 때 그들에게 덮쳐졌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사고가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홍해는 절대 안 된다. 안 갈라진다. 못한다.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들에겐 자존감이 사라져버리고 또 그들에게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마저도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지만 이런 자존감이 상실되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맞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항상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가득하여 있어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안 돼.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안 돼.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돼. 나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돼. 이런 홍해 앞에 섰을 때 항상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없으신 분들입니까? 자존심은 엄청 세죠, 그렇죠? 자존심 엄청 세요. 그래서 나한테 누구 무슨 뭐 조금 말만 하면 막 삐져가지고 막 저거 죽여 살려 막 이러는 자존심은 큰데 자존감은 없어요. 남들이 나에게 어떤 것들에 대한 보여줬을 때 나의 어떤 그런 나타나는 상황들이라든지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 있게 나타나는 모습들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영적으로 자꾸 우리가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눌려있으니까 자꾸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그 나이에 뭘 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가진 것도 없는데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또 한 가지 있죠. 너 기도도 안 하는데 뭐 할 수 있겠어? 맞는 말은 맞는 말이죠. 뭐. 기도도 안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들 속에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죄인인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그 방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홍해 앞에 섰을 때 안 된다고 하고 불평하고,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의 연속이었고 불만의 연속이었어요. 왜? 자존감 자체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돼도 될 수 있다. 모세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라. 이게 믿음이지. 자존감 떨어져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자꾸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공동체가 40년 동안 같이 갔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이에요. 공동체가 중간에 물론 가다가 좀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었을 거고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공동체가 같이 갔지만 그 공동체가 다 한 명도 못 들어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게 없다 이거예요. 이런 선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고정관념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에요. 12명 정탐꾼 중에서 2명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고 했고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아예 표현 자체를 불가능하다, 안 된다. 거기다 어떤 말을 하냐면은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 때보다 못하다. 여러분 메뚜기 잡아보셨습니까? 네, 저는 강원도 홍천에 이제 유격장 가면은 죄송합니다 또 군대 얘기하는데 네, 거기 하면은 우리 저기 중대장이 가가지고 메뚜기 잡아오라고 그래요. 뒤에 가면 저기 뒷산에 가면 들판이 쫙 이렇게 있는데 굴질이라고 유격장에 거기 옛날에 삼천교육대 교육받은 자리입니다. 가면요 얼마나 음산한지요. 무서워요. 근데 그게 올라와가지고 메뚜기 잡아오라고 그래요.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모자 탁 벗어가지고요 막 뛰어가요. 그럼 메뚜기가 막 뛸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모자 가지고 쫙 치면요 그 안에 메뚜기가 다 들어가요. 네, 가가지고 반합에다가 기름 넣고 튀겨가지고 저는 안 먹었지만 저는 서울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네, 잘 드시더라고. 이렇게 메뚜기 잡는 거 너무 쉽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또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드셔보셨어요? 시골 분들은 다 맛있다고 그러시네요. 서울 분들은 갑자기 얼굴 확 찡그리시는데 메뚜기 때 같다. 우리가 메뚜기 때 같다 이거예요. 그들이 한번 막 뛰어오면은 우리는 그냥 널뛰고 막 난리 쳐가지고 한번 휙 휩쓸고 가면은 그냥 싹 다 죽어버린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이 10명의 사람들은요, 이 불가능하다라는 고정관념이 꽉 차 있었어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네가 나를 10번 죽였다 깨어나도 난 절대 못해.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못한다는 사고가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보냈으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들은 사실적인 얘기예요. 현실이고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 상대의 군사력, 또 전투력, 또 군수물자, 또 병력, 어떤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이 부대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정확히 그것을 보고를 받고 보고를 해주는 게 이게 정탐꾼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대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그들이 악평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악평. 사실인데 왜 악평이죠? 정확히 얘기했는데 왜 악평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과 현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악평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얘기들은 악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갑자기 또 심각해지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이것이 진짜네니 가짜네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이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10명의 정탐꾼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정말 정석대로 이야기했고 뭐든 있는 그대로 얘기했던 사람인가,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계획적인 사람인가, 아니면은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현실에 놀랍니다. 현실에 안 놀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현실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깜짝 놀랐죠. 아니,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깜짝 놀랐어요. 예. 이 어린아이가 얼마 졸업했지만 옛날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에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귀여웠는데 지금은 현실에 놀라죠. 근데 이게 하나님도 우리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사실 현실을 우리가 보면 놀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웠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애굽 땅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자꾸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자꾸 변질돼가는 나의 모습,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경험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셨어요. 70 사시고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반평생 살았지 않습니까? 네, 살았는데 이게 경험이 아니더라고요. 데이터? 요즘에 빅데이터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갈 수 있어요? 데이터 가지고 여러분? 댐을 쌓는다고 해도 못해도 1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10년 동안 거기서 싸움하고 무슨 그래야 되겠네요. 10명의 정탐꾼처럼 들어가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연히 데이터로 봤을 때는 실패하고 당연히 싸움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 이거예요. 맞지만 그 데이터가 맞지만 그 보고한 게 맞지만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볼까요?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가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6장 7절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조금씩 받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예, 아무리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은 더 들어간다. 안 된다 이거죠. 예. 다시 말하면은 돈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 이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 자, 먹는 것을 돈으로 지금 개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먹는 것은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내 생명을 연장하고 돈이 있어야 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바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다들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따라던 5천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 맥도날드 빅맥 하나씩 다 5천 명 사주고 12광주리 나와가지고 제자들한테 보너스를 하나씩 집에 가져가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립은 지금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사실 수 있으세요? 예? 돈이 없어도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고정관념과 우리가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우리도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만문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돈한테 절하고요. 나도 모르게 그 돈을 주는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나도 모르게 그 돈이 나의 생명을 연장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게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고정관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돈 없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없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먹이시고요, 기적과 같이 입히시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목사님이 돈 없어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니까 일 그만두고 오늘 집에서 다 이불 깔고 오늘부터 잠만 자고 놀고 먹고 뭐 이러라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일은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내가 물질의 사고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영향력,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주구장창 벌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내가 공부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향과 그 하나님의 그 권한 앞에서 자꾸 우리의 모습을 위축되게 만들어버린다.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저는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그랬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발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저도 뭐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아까도 찬양하면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뭐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십니다 실컷 얘기해놓고선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서 조금만 문제 닥치면 하나님 찾기보다는 막 그냥 전화통 붙잡고 그냥 뭐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러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또 열받으면 막 그냥 술 한잔 막 해대면서 막,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내 신앙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우상, 가장 첫 번째 관건은 뭐였냐면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모든 기준은 돈이에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돈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우리 그런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헌금 한 푼도 안 드리고 교회 어떻게 유지하나? 뭐 그런 것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안 믿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연히 뭐 어떻게 하셨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보세요.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5천 명이면 지금 그냥 50만 명 내지 50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아이돌 그 누굽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방탄인가? BTS. 얘네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지셨던 분이세요.
5천 명의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뭘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여러분 BTS 쫓아다닌다고 걔네들이 밥 사주십니까, 여러분? 걔네들 왜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말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밥도 사주시잖아요. 밥도 주시잖아요. 12광지를 막 주시고.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굴 쫓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누굴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자꾸 우리의 관점과 생각은 어디 있냐면 자꾸 돈을 쫓아가요. 돈이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길 잘못 찾으신 거예요. 여기 나와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돈을 찾고 있는 제자들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힘을 찾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능력을 구하거나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의 방법과 모색들을 찾는다면은 이게 지금 제자들의 방법과 똑같지 않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비영 이외에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을 줄 떡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생명이다라고 지금 암시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사고와 생각들이 고정관념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은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낚시가 아니죠. 참 어부죠, 어부. 어부인데 이 성격이 굉장히 급한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잡히시던 밤에 이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오고 유대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그 병사의 칼을 빼가지고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려요. 이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이 이제 성경에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말고, 아님 말고, 말고예요. 말고인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나와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떨어진 귀를 집어가지고 말고에 갖다 붙이셔요. 이게 무슨 뭐 접착제도 아니고 이게 뭐 갖다 붙이면 딱딱딱 붙습니까? 뭐 예수님은 정말 엄청나신 분 같아요. 딱 갖다 대니까 귀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정상적인 귀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건 제가 번외의 얘기지만 이 말고가 귀가 잘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귀가 잘렸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귀를 주워다가 귀에다 딱 갖다 붙여요. 떨어진 자리에 딱 갖다 붙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영원토록 예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적을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안 그러겠냐고요. 그런데 말고는 안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종이었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대제사장을 떠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말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위치에 계속적으로 있었다라고 성경에 이제 다른 설교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베드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를 자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너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유대 시대는 귀를 자르는 것은 너가 죄인이다. 너 죄인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증명으로 나타난다는 게 귀를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 당시에 귀를 걸어다가 귀가 없으면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 당시에 이제 형벌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너희가 죄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내가 꼭 갚겠다. 이런 거죠. 그런 사고가 굉장히 강했던 게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이제 베드로가 어떤 예수님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베드로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또한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집에 꽂으라.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오늘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신앙. 물론 좋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안 보기도 하고 만만하게 안 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이보다 더 큰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8장 11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마시겠다는 뜻입니까? 마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 이것이 내가 어떤 혁명이나 아니면 무슨 이 개혁이나 아니면 쿠데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세상의 연륜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상의 방법들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들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방법들,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이 품어주셨던 방법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예, 여기서 눈을 들라. 눈. 어떤 눈입니까 이게? 예? 네 눈? 얘 눈이에요, 얘 눈? 제 눈? 내 눈. 내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근데 남의 눈을 바라보면서, 야, 너 좀 하나님 똑바로 바라봐. 하나님 제대로 바라봐.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 내 눈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바라본다고 말해요. 산. 여러분 가보신 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산이 어디입니까? 예? 저는 산이 아주 지겨워요. 아주 그냥. 하도 산에 행군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산 그러면 아주 그냥 바다를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수영도 못하면서. 하여간 산 너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이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해서 보란 말이에요. 산. 왜 뜬금없이 산을 보냔 말이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꽃 보면 안 돼, 꽃? 나무 보면 안 돼? 왜 산을 보냐 이거예요. 산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 산의 위용, 산이 무슨 뒷동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올 수 없는 산,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길도 없는 산, 내가 가보지도 않았던 그 산, 그 산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 도움이 거기서 온다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산 하나도 옮길 수 없지 않냐 이거예요. 넌 산 하나도 움직일 수 없지 않냐 이거예요. 물론 신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지우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산을 만드시고, 산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도움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한계점에 항상 부딪히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달픔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면은 자꾸 내 앞에 있는 이 현실 앞에서만 우리가 살아가요. 그 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내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주의 환경을 탓하고 주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문제여서 문제였지 저 사람이 문제여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이 죄의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돼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싸움 하는데 내가 먼저 시비 걸어서 싸웠어 이런 분 보셨어요? 경찰서 가면은 대부분 하는 소리가 저놈이 말해가지고 그럼 또 그 사람도 저놈이 길가에 쳐다봐가지고 쳐다봤다고 왜 싸워요? 뭐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예, 그랬다고 싸워요.
다 얘기는 뭐냐면 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한테 야 이거 누가 먹으라고 했냐 하나 물어보니까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먹으라고 그랬지. 하와가. 하여간 여자들이 문제예요. 그렇죠? 또 이따가 또 여자분들한테 제가 또 혼날지 모르겠지만 하와가 먹으라.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랬으니까. 하와가 먹으라 그랬죠. 하와는 또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뱀이 그랬다. 이거예요. 보세요. 핑계대잖아요. 계속. 우리의 내면에는요 항상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남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했어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세인트를 앞에 붙여주셔야 돼요. 성자예요. 성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지 말고 우리의 환경이나 주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지 말고 그런 문제들이 나를 넘어뜨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눈을 들어서 산을 지으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뭐 산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요, 여러분 또? 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산을 바라볼 수 없다면 여러분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늘도 바라볼 힘이 없으면 여러분 집 앞에 있는 호수를 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키우고 있는 무슨 뭐 꽃을 보시든지 이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 있는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이 못하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 못하실까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좀 늦게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다 가시고 나서 이제 늦게까지 이제 예배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프린트아웃을 시켜서 컴퓨터를 뽑아가지고 이제 악보를 다 뽑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프린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김정희 선생님 전화를 했죠. 김정희 선생님 이거 프린터 해보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혹시나 망가졌으면 혹시나 또 본인 자괴감에 빠질까봐 집사님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라고 내가 전화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정희 선생님이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면 목사님이 고치셔야죠 뭐. 가만히 듣고 나니까 좀 이상해요. 이제 내가 프린트기까지 고치는 기사야? 차 망가지면 저한테 전화하고, 네? 뭐 집에 무슨 부서지면 저한테 전화하고. 얼마 전에 신생 목사님 나사 스크루 빠가가 됐다고 저한테 어떻게 푸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왜 물어보겠어요? 목사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목사님은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못하는 거 저는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픈 거 하나 못 고치시겠어요? 여러분이 실망하고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이런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돈 벌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일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시간이 없어. 이 고정관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들이에요. 산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땅의 거 바라보고 사람에 의지하게 하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고정관념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준 아주 큰 선물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마귀가 자기의 어떤 견고한 진을 치기 위해서 우리들 내면에 숨겨놓은 가장 큰 성벽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고정관념이에요. 이 고정관념이 변질돼가지고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에 대해서는 그냥 좀 뭐 오냐 하고 넘어가시지만 교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팔을 걷어붙이시고 교만은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덤비시는 게 이게 죄예요. 교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한 일이고 가장 큰 악한 모습들입니다. 왜?
이 교만이 왜 생기느냐 하면요, 과거에 성공했었기 때문에 그 성공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에게 성공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공했다고 여러분 지금 성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들어가가지고 와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완전히 함락돼 버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아이성에 갔더니 완전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게 고정관념이거든요. 이 정도는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이 정도는 뭐 내 힘으로 알아서 할 수 있지 뭐. 이런 고정관념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연다하셔서 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요. 신명기 8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재물을 누가 주셨다고요? 아니 읽고도 모르세요 지금?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노력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이 사업을 잘 키워서 이래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고난의 자리에 넣어주신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셨다. 이거 가르치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넣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나 광야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광야의 인생길, 육체의 광야, 아니면 삶의 광야, 가족의 광야, 정말 사업의 광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말 못할 수많은 광야길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교만함의 성공이 스스로가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가 박살내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에 넣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자들은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아래서 우리가 딱 붙들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다인 것처럼 자꾸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제시하고 한계를 자꾸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나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요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자꾸 과거에 의지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어.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항상 저희 아버님 비유를 들지만, 저희 아버님 약주만 드시고 들어오시면 내가 옛날에 뭐 이러세요. 내가 옛날에 뭐 전두환이 나오라고 해 막 그러시고 네, 막 그러세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항상 아버님 옛날에 뭐 어쨌다고 그러세요. 옛날에 내가 뭐 이렇게 이랬대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게 아버님 지금 어쨌다는 거예요. 아 글쎄 하여간 옛날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맨날 옛날만 따지고 있어요. 왜? 그때가 그리운 거죠. 다시 말하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이랬느니 옛날에 저랬느니 여러분 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기도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왜 안 하세요? 옛날에 저축해놨으니까? 뭐 기도도 적금 있습니까? 기도 적금? 뭐 기도 예금 뭐 이런 겁니까? 뭐 기도 주식이 사놨는데 기도 주식이 확 떨어졌어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여러분 그냥 일수예요. 일수. 하루 찍고 끝이에요 여러분. 맞죠? 오늘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계속 부채만 쌓이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제를 나가셔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면 뭐예요? 지금 죽어도 안 읽고 있는데. 옛날에 예배 많이 드리면 뭐하냐고요? 지금 안 드리고 있는데. 자꾸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과거에 자꾸 집착을 해요. 영적이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니까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일수록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런 망상과 허상에 사로잡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외형적인 변화에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부분들, 이 외형적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엘리사가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고 와.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막 펄펄 뛰고 난리 뛰면서 저걸 죽여 살려, 내가 돌아가가지고 다시 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라, 뭐 이러면서 막 화가 났지 않습니까? 아주 외교적으로는 엉망이죠. 나만의 고정관념이 뭐였었냐면요, 내가 엘리사에게 가면은 엘리사가 딱 맨발로 튀어나와서, 아니 맨발로 튀어나오기 전에 벌써 종교적인 행사를 쫙 준비해놨겠죠. 그렇죠? 레드카펫 쫙 깔아놓고 말이에요. 양옆으로 막 그냥 무당들 쫙 해가지고 막 장구 치고 북치고 빵빠레 울리면서 나만 장군 오셨습니다 하면서 쫙 뭐 이런 준비를 해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보고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고 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은 벌써 생각 자체가 외형적인 부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어떤 이 외교 관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내면의 중요한 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려 있으니까 그 더운 날에도 여러분 갑옷 막 입고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겉모양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내면도 바뀝니까? 아무리 나아만 장군처럼 문둥병이 온몸에 나가지고 악취가 나고 더러운 진액이 막 흘러나오면서 갑옷만 입고 있고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뀌냔 말이에요. 썩어가 문드러져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고 지목하시는 게 그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서 가장 강력하게 지목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어떻습니까? 안에 시체 집어넣으면 막 썩은 데가 나잖아요. 돌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겉에는 아닌 것처럼 회를 다 날려가지고, 횟가루를 날려가지고, 하얗게, 겉만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간들아. 겉은 번지를 하고, 겉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너희들은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 더러운 인간들아. 이 독사 자식들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겉에 아무리 여러분 구찌를 두르고 아니면 무슨 페라가 뭔가 그걸 두르고 루비똥을 여러분 입고 다녀도 내 내면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고정관념의 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지 않고 자꾸 겉만 바뀌려고 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제가 개척했을 때 진짜 교회가요, 교회 모양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요거 여러분, 요만큼? 요만큼? 한 2자리? 이것도 안 되는 자리. 조그만 데서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도 놀래고 갑니다. 여러분 저 뒤에 앉아있는 그 의자 있지 않습니까? 스타 의자. 그거 깔아놓고 예배 드렸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여기. 개척하셨던 분들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십자가도 안 달렸었어요. 물론 저쪽에 있으면 이쪽에 와서 십자가도 안 달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교회도 안 달렸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 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달아준 게 지금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랬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왜 자꾸 우리의 모습은 자꾸 겉만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겉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안 바뀌어요? 왜 내면은 안 바뀌어요? 예수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그냥 열매를 맺어드리는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왜 겉만 이야기해요? 겉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예? 왜 자꾸 외형만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손가락질해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면서도 LA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무슨 목사님 그럼 다 돌아본대요. 예? 장로님 그럼 다 돌아본대요. 그런데 사기치는 사람 다 장로예요. 사기치면 다 목사예요. 이게 뭐냐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요 별의별 분 다 만났어요. 찬양 사역하고 막 그러면 집회하면 팀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기치려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 권사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나가요. 감리교 권사 남자.
알고 봤더니 전과가 몇 범이에요. 저희 큰아버님 경찰에 계셔가지고 확인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고 점점. 여러분 지금 넥타이 메고 교회 앉아가지고 이렇게 양복 깔끔하게 입고 앉아가지고 좀 있어 보이는 곳에 앉아있으면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예? 뭐 진짜 거룩하면서 막 성령씨 옆에 끼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뭐 이래야지 여러분 그게 은혜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변화돼야지. 교회 와가지고 말씀만 듣고 여러분 한 주일 잘 때웠다 하고 여러분 집에 가 있으면 여러분 그게 은혜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내가 바뀌셔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탈출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문제의 고정관념들 이거 벗어버리셔야 돼요. 안 바뀌려고 하는 내 이 악한 쓴뿌리들 이거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충실해야 되고 그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고정관념 여러분 바꿀 것입니까? 지킬 것입니까? 바꾸실 겁니까? 아멘? 한 5분만 아멘 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지금 봤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여러분들이 선한 고정관념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잘못되어 있는 고정관념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쓴뿌리 아예 그냥 확 드러내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우리 옆집에 있는 분이 인도네시아 분이신데 아버지가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국가잖아요. 인도네시아. 거기서 51년이죠. 51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리타이를 하셔가지고 이게 미국에 쉬러 오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번 저에게 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또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지 못 오시겠다. 그리고 본인은 영어를 못 하시니까 인도네시아 말 하면 누가 인도네시아 말을 또 통역 영어로 해주고 영어로 통역해가지고 또 한국말로 해야 되니까 본인도 이제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나 오시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 간증 듣고 싶어요. 그 생명의 위협을 너무 많이 느끼셨대요. 그냥 뭐 와가지고 툭 하면은 막 그냥 교회 불지른다 그러고 말이에요. 그냥 막 사람 와가지고 그냥 협박하고 말이에요. 무슬림들이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도 51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해요. 근데 그 옆집에 이제 그 나무 강구가 있어요.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뽑아내고 그 옆에다가 이제 블럭을 까가지고 이렇게 좀 파킹장을 좀 넓게 만드시려고 이제 하셨나봐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어요. 한 1년, 2년 된 뿌리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또 저희 집에 있는 자키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쫙쫙쫙쫙 올려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뽑아버렸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말입니다. 뿌리가 뽑히는데요. 우두두둑거리면서 싹 뽑히더라고요. 감흥이 없으시네. 저는 진짜 기뻤는데 쫙 뽑으니까 와 이게 내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속에도 이런 정말 잘리지 못한 쓴뿌리들이 정말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나의 영적인 부분들의 고정관념을 꽉 잡고 있구나. 돈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정말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서 자꾸 뭔가 나는 열등감과 정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되지 못하는 이런 쓴뿌리들이 내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구나. 내가 오늘 성령의 자켓을 가져와가지고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말씀 드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영적인 고정관념 여러분 뿌리 뽑으셔야 돼요. 악한 이 정말 내 영적에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정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쓴뿌리들 뽑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과거에 사로잡히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실패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 여러분 들어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기도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셔야 되고, 과거에 찬양하고 예배드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신 주님 찬양하면서 정말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고 또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나를 상치 않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나갑니다. 물 가운데